제자훈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당분간은 나눌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학창 시절 때는 지금이야 청년들이 온라인 게임이 대세고 또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함께하는 친구고 그렇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는 특별히 남자 아이들에게는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농구예요. 농구가 대세였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유진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예능인으로 보겠죠. 허재, 서장훈, 현주엽, 안정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예능인으로 TV에서 막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 농구 선수들이 정말 아이돌 같은 존재였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방에 놀러가 보면 그 농구 선수의 포스터들이 막 크게 대형 브로마이드로 이렇게 막 붙여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구 잘하고 또 농구 선수를 굉장히 우상처럼 여기는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국내 농구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때 연고전 잘생긴 우지원을 비롯해서 이상민 이런 사람들 너무나 인기 있었지만 또 농구 진짜 매니아들은 국내 농구는 또 약간 시시하다고 NBA 쪽에 집중했어요. 미국 프로농구 쪽에 집중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완전히 매니아였죠. 루키라고 그 잡지를 맨날 사보고 그 당시엔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서 NBA 소식들을 맨날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NBA라는 리그가 이제 세계 최고의 리그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농구공이 있어요. 저희 나라는 농구공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스타 공이 있죠. 스타 공이 유명했는데 NBA는 그때 스팔딩이라는 농구공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구공을 꼭 정말 너무나 갖고 싶은 거야. 그 공을 너무나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돈을 500원, 1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농구공이 150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에는 환율이 1000원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한 15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캐나다에 있는 사촌 형한테 보내서 그 NBA 스팔딩 농구공을 제가 거기에 이제 가서 받아왔어요. 근데 그 공이 얼마나 귀해요. 왜냐하면 저의 전부를 들여서 산 거니까요. 오랫동안. 그래서 정말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매일 그것을 쳐다봤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 공이 잘 있나를 먼저 확인했고요. 이렇게 스팔딩이라고 써 있는 게 조금만 뒤로 돌아가 있으면 얼른 제대로 자리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고 밤에는 그거를 제 침대에 끌어안고 잤어요. 바깥에서 튀기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 공을 한 2년 동안 끌어안고 자다가 바깥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 하면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사가지고 온 것은 그것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깨있는 시간에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고요. 잘 때도 혹시 없어질까봐 제가 끌어안고 자요. 죽부인처럼.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아들로 다시 맞아주셨다고 했죠. 여러분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사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아들과 딸로 맞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뭐 하나 500원 주고 사온 게 아니에요. 전부를 걸어서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시선을 고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됐잖아요. 딸 됐잖아요. 그 자녀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대학원 출신의 무명의 목사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되게 슬픈데, 뭐 하여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일반 목사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엄마하고 아빠한테는요, 제가 최고의 목사예요. 특별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설교하는 거 매일 올라오면 1번째로 좋아요를 누르시고 풀로 들으실 거예요. 몇 번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모에게 저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어디 가서 자랑을 할 때 제 자랑을 1번으로 하십니다. 그 목사님들 사이에선 최고의 자랑이 뭐냐 하면, 목회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기 때문에 최고의 자랑은 뭐 아들이 뭐 어떻게 되고가 아니에요. 자기 목회에 성공하고가 아니에요. 아들이 목사가 됐느냐가 최고의 자랑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회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에게도 다른 것보다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 그 존재 자체가 가장 특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대단한 뭔가를 소유하거나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들, 내 딸이 최고예요. 그걸 먼저 복음으로 정말 믿고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심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 가장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꼭 확립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자녀에게 누려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첫 번째 특권이에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둠의 영역, 어둠의 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에는 말 그대로 사탄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단의 왜 메인 사역이라고 하죠. 주 사역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지. 너 죄인이야. 너 자격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자격 없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덜 성숙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 꼬라지하고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냐? 너 진짜 부끄럽지도 않냐?
하나님도 한두 번, 세 번, 네 번 용서해 주지 너 같은 사람은 교회에 오는 거 원치도 않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정죄 안 받는 사람들처럼 표정하고 앉아 계신데 매일 정죄 받잖아요. 저도 매일 그래요. 야, 너 진짜 목사라는 부끄럽지도 않냐?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는 얼마나 더 집요하게 참소하는지 몰라요. 너 목사라는 사람이 그거 용서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응? 너 목사라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냐? 저도 매일매일 참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의 뇌리에 그냥 박아버리세요. 여러분 이제 막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도 군인입니다. 막 이제 민간인이었다가 입영 통지를 받고 막 훈련소에 딱 입소한 군인도 엄연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 그러면 무슨 뭐 특수부대, 해병대, 뭐 UDT 이래서 정말 산을 막 뛰어 올라가고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멀리 있는 표적을 막 20발 쏘면 19발 맞히고 이래야 군인이 아니라 훈련소에 입소한 즉시 군인이에요. 훈련소에 입소한 즉시 나라에서 밥을 주고요, 군복을 주고요, 잠자리를 제공해요. 부식도 계속해서 제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능력과 인정을 받고 자격이 있어야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소에 입소한 즉시 미숙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그 군대의 관할 안에 들어가서 군인이라는 신분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군번줄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자격 없고 부족하죠. 매일매일 사단의 공격에 참소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받지 않으실 거야, 더 이상 하나님께 면목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완전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단의 많은 정죄와 참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자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붙들어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계속 잘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잘하는 사람보다는 밑에서부터 조금씩 성장해 가는 사람을 더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죠.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더 쉽게 말하면 헬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특전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특전사예요. 그러면 사실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헬퍼가 도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훈련병임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훈련병도 군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정죄와 참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두 번째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부터, 다음 슬라이드, 4절부터 8절까지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하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이면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특권이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이한 호칭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아름이도, 유진이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도 다르고 언제 무슨 우리가 도원결의 한 적도 없는데, 제가 유진 자매, 아름 자매, 또 제 와이프지만 수영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고아원 같은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 원장이 저와 여러분을 다 새롭게 입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나를 아버지 삼아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 가족이 있으시지만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사랑을 함께 누리는 존재인 거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 그러면 따뜻하고 평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잖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과거의 고아 시절에 갖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입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하나같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누구라고 여러분 여기 얘기는 다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고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사랑을 누려본 적도 없고 또 정말 올바른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교당하고 경쟁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지음받은 모습 속에서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모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마음에 안 든다라고 관계 끊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품고 함께 걸어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이 기본적인 복음의 전제 안에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족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더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우리를 무엇이라고 비유하냐 하면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사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를 한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머리는 누구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영남이가 어떤 파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영남이가 뭐 발가락인지 입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교회에서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리, 우리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전에 승효가 말 그대로 3살, 4살일 때, 그때 애기들은 보통 3등신이에요.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3등신인데 이제 교회에서 친구랑 놀다가 그 2층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때 막 메르스가 막 유행하던 그때인데 삼성의료원에 가가지고 이 진짜 여기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걸 맞추고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만 3등신이 이 팔에 엄청나게 큰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승효의 목을 보면서 교회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 몸에서 목은요 대단히 불쌍한 존재입니다. 맞죠? 다리는 지탱하고 섰을 때 두 짝이라도 있으니까 좀 나누는데 이 목은 제일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있으면서 혼자 버텨야 돼요. 목은 굉장히 불쌍한, 희생하는 그런 몸의 부분이죠. 그런데 이 몸에다가 가뜩이나 이 돌덩어리 무거워 죽겠는데 팔을 그 기부스한 돌덩이를 얹혔어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싫을까요? 목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팔을 기부스했는데 목이 너무 열받아서 팔을 잘라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미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많고 희생이 많지만 또 다른 짐이 나에게 허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승효의 목이 그걸 버티더라고요. 제가 목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어려움이 또 찾아왔는데도 넌 버티냐? 근데 마음에 어떠한 음성이 드냐 하면 나을 거니까. 팔이 나을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한 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한 몸에는 많은 지체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너져요. 그게 뭐 하루 이틀이어야죠. 매일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신비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목인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팔이 부러졌을지라도 나을 거니까 잘라버리지 않는 것이죠. 소중하니까요. 그 팔이 나아서 언젠가는 나를 도울 수도 있고 팔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마 개인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질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는, 혼자서 온라인으로 좋은 예배 찾아드리는 신앙인들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못한다. 너는 그러면 자라나고 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도 부정하고 수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나 어렵고 상처와 허물투성이인 인간들이 모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교회로 성장해라.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어떤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분명히 만들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홀로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얘기할 때 우리가 오늘 12장을 보고 있는데, 이 12장은 말 그대로 11장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너희를,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다시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그러므로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12장서부터 12장을 시작하는 12장 그러므로로 쭉 나온 다음에 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교회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시작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이 순서가 중요해요. 로마서 12장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 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주일은 교회의 공동체고, 이제 나가면 여러분 각자 삶에서 사니까 따로 산다라고 여겨요. 사회 생활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나 혼자 감당하는 싸움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 드리러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떤 것을 알고 가냐 하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은 이건혜라는 혼자 존재로 나가는 건 아니고 둘로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적용이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이제 결혼 12주년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또 특이하게 제 생일도 주일이고 또 결혼 기념일도 또 주일이어서, 이제 올해는 유례없는 7개월째 방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이 참 격려받아야 마땅하고 너무나 수고한 한 해인 것 같아서, 뭐 결혼 기념일에 항상 저는 뭐 이벤트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그냥 대충 저녁이나 먹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올해는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뭐 성령께서 주셨겠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미리 숙소를 예약해서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은 5명이잖아요. 공식적으로 호텔 예약이 안 돼요. 온라인상에서 한 객실, 아주 뭐 스윗룸이 아주 큰 객실 아니면 일반 객실은 정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명으로 들어가서 추가 페이를 해야 돼요. 2명 애들 추가 페이를 해야 되는데 5명은 예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4명으로 일단 예약은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4명이라고 하고 키 받아서 들어가면 뭐 따라오면서 인원 체크하진 않죠. 근데 제가 체크인 할 때 이 로비에 운영하는 직원에게 마음이, 성령께서 계속 야, 너 새끼 2명이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난 3명이잖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아이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2명을 페이하는 것보다 더 많이 페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명을 엑스트라 페이하는 것보다 1명이 그냥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페널티를 물어야 한 방에서 물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맛있는 저녁을 온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날이 또 주일이어서 더 그런 마음이 강했는지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둘로스 교회의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둘로스 교회의 한 몸 된 사람으로서 함께 나왔다고 생각한다. 내가 목사고 교회 리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의 법을 속이고 지켜야 할 것들을 마땅히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내가 먹칠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24시간 살고 여러분의 직장 모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몸됨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할 것 같을 때 목사님 얼굴도 생각나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언니의 얼굴도 생각이 나야 하고, 그 언니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도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이곳에서만 둘로스 교회가 아니라 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 둘로스 교회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허락된, 자녀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최고의 특권으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개교의 주의를 떠나서 둘로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주적 교회의 한 성도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얼마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나간다면 세상이 안 변할까요?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나눔을 하게 될 기회가 이제 얼마 후에 열린다면 우리가 함께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나누는 것이죠. 성공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다.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했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교회 나오기도 싫을 정도로 무너졌다. 그런데 훈련병도 군인이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도 더 믿음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정말 저의 형제 자매라고 믿는다라면 목사의 허물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 허물을 잘 받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쓰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저에게 너무나 복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사도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강의를 듣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바울이 다시 이 시대에 내려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둘로스 교회에 모일 거야. 오늘 강사가 바울이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마 이 교회를 주목하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수가 한 10억은 될 거예요. 그 사도잖아요. 근데 그 사도가 이거 별로 주목하지 않는 말씀인데 저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로마 교회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주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해가 되죠.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좋아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서로를 격려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격려받아야 된다는 사람임을 인정해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세워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에게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교회라는 곳도 리더고 전도사고 목사라고 가르치고 은혜만 흘려보내고 세워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격려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요 굉장히 안 그래 보이지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외향적일 것 같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냥 뭐 운동을 좋아하고 아웃도어를 즐길 뿐이지 저의 충전의 시간은 혼자 앉아서 책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 보고 마음으로 울어요. 엄청 격려받아요.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냥 소소한 언어로 고백하는 것에서 제가 격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격려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나는 보살핌 받아야 할 존재예요. 챙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기서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잘해야지 교회에서 쓰임 받지. 교회에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지. 헌신 안 해도 돼. 못 해도 돼. 여러분의 못남을 통하여 실수와 상처와 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교회지. 똑똑하고 자격 있는 특전사 해병대들만 모여놓고 완벽한 세상에 나가서 마귀들을 싸우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보살핌 받아라. 너희도 힘들지만 조금 더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보살펴줘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 만드셨다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이름이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우리의 또 다른 이름, 교회라는 우리 한 몸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은 예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여러 가지 허물과 마음의 눌림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한 몸 되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는 남남이었는데 가족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가 아니에요. 무슨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이미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족이다, 한 몸이다, 성전이다, 그게 자녀 삼으셨을 때, 다시 자녀로 핏값 주고 사오셨을 때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복음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언제 한 몸 되나?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한 몸이라 믿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누구는 가르치는 일에 능하고요, 누구는 기도하는 일에 능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재능 없는데 참여하는 일에 능해요. 저는 요즘 제일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 교회에 늘어날지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함께 예배하러 나오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요. 앞으로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텐데, 정말 상처와 아픔과 고아로 지냈던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몸의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목이에요, 목.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뭐가 갖다 붙을지 몰라요. 쌍팔 기부스한 놈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복음을 누립시다.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누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특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은 둘로스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거셨기에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오늘도 복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어둠의 영의 정죄와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체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훈련병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임을 기억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임을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죄감에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자격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속고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교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